예, 그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가장 많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하나가 아마 뭐 아상, 인상, 뭐 중생상, 수자상, 아상이란 말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지만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수행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이 아상이라는 걸 왜 그렇게 아상을 버려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느냐. 아상으로 인해서 어, 얼마나 많은 파생된 번뇌들이 생기고 그 아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괴로움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아상이 버려졌을 때 이제 그런 괴로움에서 괴로움들도 이제 사라진다는 것. 이런 점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왜 불교에서 그렇게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지 아상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 조기 경전 중에 이제 무아의 특성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성도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섯 비구한테 처음에 법문을 초전 법륜경을 설해 가지고 수다원이 됐다고 이야기하죠. 다섯 분이.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섯 분이 아란이 되게 만든 법문이 또 이 무아의 특성은 무아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무아에 대한 법문이 이제 아상을 버리게 하는 그런 쪽이라서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걸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도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도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느끼고 이러는데 그런 경험들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거에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뭔가 이 삶의 전반적인 거를 주도해 나가는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뭐가 있지 않겠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자아라고,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이제 주도해 나가는 뭔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자아가 있다는 그 쪽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뭔가 고정된,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 고정된 뭔가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나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그런 건 없다. 오히려 우리 삶을 주도하는 그런 고정된 게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런 변화해 나가는 모습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달라지는 되게 큰 전환점 같은 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이 자아라는 개념, 이거를 부처님께서 이제 보시기에는 이것이 어떤 실제로 뭐가 있다, 뭐가 그런 게 있어서라기보다 우리의 어떤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나라고 하는 인식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당신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번역할 때 나라고 하는 인식을 이제 아상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냐라는,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거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산냐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빤냐, 뭐 윈냐냐, 뭐 산냐 이렇게 할 때 냐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안다는 뜻이고요. 그 싸라고 쌌냐 할 때 그 싸라는 말은 이제 함께 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투게더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싸라는 게. 그래서 이제 뭔가가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리지어서 하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산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컵이라는 것들이 꼭 요 모양만 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재질도 뭐 동도 있을 수 있고 쇠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모양이나 뭐 재질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물을 담거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이런 걸 그냥 컵이라고 이름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요거는 뭐라고 하자, 뭐라고 이름 붙이는, 일종의 라벨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표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거죠. 요건 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인식은 이렇게 깊이 있게 사유한다기보다 어떤 대상을 이렇게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대상에 우리가 관습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전에 이제 사회적으로 약속되어 온 방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식은 보통 과거에 많이 의존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건 되게 초보적인 분별이다. 초보적으로 대상을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볼 때 되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원초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뭔가를 분별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만 어릴 때 길거리 가다가 나무 짝대기 이렇게 넘어져 쭉 있는 거 이렇게 보면 그걸 보고 뱀이라고 성전 놀리고 이런 경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게 왜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길고 뭔가 이렇게 기어다니고 이런 것들은 뱀이라는 뱀으로 이제 배워왔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가 그 비슷한 것만 보면 일단 즉각적으로 뱀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처음에는 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무였구나. 그래서 뱀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분별이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히 이거를 분별하는 과정이 소위 말하는 윈냐나라고 하는 우리가 의식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은 어떻게 보면 되게 초보적으로 그냥 상황을 그냥 쉽게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거라면 거기서 의식이 들어가서 이거를 의식이 이제 그에 대해서 소위 말해 생각이 이어지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내가 뱀인 줄 알았는데 뱀이 아니라 나무막대였구나 이렇게 이제 그거를 쏘은 것이 바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게 빠냐라고 할 때 빠라는 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거는 그냥 물질일 뿐이고 이거는 무상한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지혜의 영역으로 조금 더 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실상, 좀 더 깊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이건 반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그 경전에 나와 있는 건 거의 이제 핵심적인 건 세 가지입니다. 인식과 그 다음에 의식과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좀 쉽게 말하자면 인식은 좀 초등학생 정도 수준이고 의식은 한 뭐 일반인 성인 정도 수준이라면 지혜는 지혜는 전문가 수준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인식의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이제 우리가 좀 왜곡이 전도된 뒤바뀐 이런 것들이 많이 나, 이걸 우리가 산냐 위빨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식의 전도다. 전도, 몽상 이런 말 우리 반야신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도, 몽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습관적으로 또는 과거에 우리가 배워온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과거의 경험 또는 깊이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쓰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도 나이가 좀 처음에는 그런 자아의식이 없다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할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든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총틀어서 저게 나다. 내가 뭘 한다. 내가 학교 간다. 내가 뭘 한다. 이런 이제 나라는 그런 개념이 서서히 형성되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쓰다 습관적으로 쓰잖아요. 그걸 뭐 깊이 사용하진 않잖아요, 평소에. 그러다 보면 이거를
나중에는 이게 진짜 나가 있구나. 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것이 내 삶을 주도해 나간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를, 근데 이제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이건 뭐 나중에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조건과 그거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꾸 쓰다 보면, 이게 진짜 나라는 게 있구나. 이게 영원한 거고, 정말 이게 우리의 어떤 실제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나가 있다는 인식이 너무 확고하게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자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아라는 의미는 영원히 변치 않으면서 변화만 이건 자아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 삶을 계속 주도하는, 뭐 걸을 땐 걸으라고 하고 밥 먹을 땐 밥 먹도록 그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뭐 웃을 때 웃으라고, 이렇게 우리 삶에서 뭔가 뒤에서 우리를 그 컨트롤하는, 제어하고 조정하는, 주재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아에 대한 견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래 하다 보면 그냥 뭔가 내가 뭘 한다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나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나라고 하는 자아의 개념이 형성되고, 이거를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긴다. 그게 이제 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겪고 행복을 겪고 하는 게 다 기본적으로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괴롭다. 내가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 내가 기쁘다. 이렇게 이제 나라는 그 개념이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개념이 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자아에 대한 인식, 아상이라는 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 집착도 일어나고 온갖 번뇌들이 벌어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괴로움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가장 밑뿌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자아에 대한 인식이더라. 내가 있다는 인식, 나라는 인식, 이것이 가장 고질적인 왜곡, 인식의 왜곡이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자리 잡힌 거죠. 그걸 이제 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아상이 생기면 아라는 것이 이제 뭐 자기가 깊이 사유하거나 깊이 통찰하거나 관찰하지 않으면서 이제 습관적으로 나라고 쓰다 보면은 내가 이 세상 또는 내 몸이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 몸과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 이건 내 거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이거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고 영원불면하다고 영원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고 하는 우리가 어린애들도 보면 아주 어릴 때는 그냥 되게 이제 그런 자아의식 없이 이래 행동하다가 나이가 조금 이제 커가면서 나라고 하는 그게 생기면서 그때부터 말도 잘 안 듣고, 그죠? 이게 이제 자기 주장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나라는 인식,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하는 이거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그 모든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번뇌들이나 그런 괴로움들이 뿌리에는 이제 나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아상은 왜 일어나느냐? 부처님께서 이제 보니까 일단 이 원인이 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산냐, 그죠?
나라고 하는 인식인데 이 산야를 중국에서 상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아상, 나라고 하는 인식 이걸 그 한자로는 아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상이라는 건 풀어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인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냐? 부처님께서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사실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사실 이런 걸 잘 몰랐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상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당신이 깨달은 바에 이 세상은 다 연기적으로,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조건 발생이라는 것을 이제 당신이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모습도 어떤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계속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래 변해가는 건데, 그 변해가는 흐름은 동일한 게 아니라 어떤 생겼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또 새로운 것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이런 방식으로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연기의 의미죠. 그죠? 조건 발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변하기 마련이고 계속 변하는 거에서 나라고 할 만한 거는 찾을 수 없다. 왜냐면 계속 변하는, 이게 나가 있으려면 고정불변하고 영원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영원성이고 둘째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내가 경험하는 내 몸과 마음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냐 없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아가 있다는 거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계속 변한다는 건 그런 영원성이 없다는 걸 뜻하고요. 또 변한다는 의미에서는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내 몸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내 몸을 계속 죽지 말라고 아무리 명령을 한다 해도 안 죽지 않잖아요. 그죠? 병들지 말라 한다 해서 병들지 누구나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늙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늙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우리가 늙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영원하지도 않고 이걸 내가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만 근원적인 거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죽는 거라든가 병드는 거, 늙는 거 이런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건 부처님께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당신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연기에 대한,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이제 진리의 의미에서 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통제도 안 되고 영원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통제도 안 되는 이런 데서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깨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나가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전도된 인식입니다. 원래 지혜가 있다면 무아라는 인식이 생길 텐데 그게 아니라 이런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잘못한다. 전도됐다 이거죠. 무아를 자아가 있다고 잘못하는, 이게 바로 전도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된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많은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파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 유식에 가면은 이 사실 자아라는 개념을 아예 칠식이라는 걸로 따로 떼서 이걸 좀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식이라 그래서 이 말라식이 자아하고 관련이 있는 이걸로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말라식에 의해서 이제 나라는 게 일어나고 그거에 의해서 막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초기 경전에는 이제 뭐 7식이나 8식 이런 것까지 이제 언급하질 않아요. 그건 좀 후대에 형성된 개념이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상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인식이 잘못된 전도된 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개념, 쉽게 말하면 나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뭘 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생기다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겠어요? 나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가 자기가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싶고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욕구, 자기에 대한 집착이 생기겠죠. 그죠? 나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이제 많은 걸 소유하고 싶고,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이 생기면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남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기적인 그런 이기심 같은 것도 생기고, 그죠? 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원래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항상 관계 속에 나지,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어떤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도 의미가 있는 거지, 내 혼자 독립적으로 뭔가 우리가 지금 뭐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음식도 어떤 관계가 없으면 내가 사실 얻을 수도 없고, 내가 배운 것도 다 사회 속에서 교육받은 거고, 항상 어떤 주변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이러면 자기가 이제 독불장군처럼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인식이 조금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번뇌로 발전하면은 이제 이기적인 욕심이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자기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좀 높아지고 싶고, 스스로가 대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 다음에 환대받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이제 욕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상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욕망들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내가 더 남보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인정욕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이기심, 이런 것들도 다 아상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그런 욕망으로 이런 소위 말하는 아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리석음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이건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상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벌어지다 보면 이게 그런 욕망으로, 이제 탐욕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욕망들로 이어지면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슬프고 좌절하고 괴롭고 막 그런 분노와 그런 마음들이 계속 정신적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나를 좀 자존감을 갖고 싶은데 그런 게 뜻대로 안 되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고통받게 되고, 또 이기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나와 남이 이제 같이 이익을 보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나 혼자만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그런 욕심이, 또 과도한 그런 욕망이, 이기심이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또 생기는 문제들도 되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 아상이 첫 번째로 만들어내는 건 소위 말해서 나의 것, 내가 있으면 나의 것이라는 것이 생기고, 소유,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 하고, 그런 이기심, 남보다 내가 더 가지고 싶어 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번뇌로 발전하면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제 번뇌들이, 괴로움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은 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이제 그 자체로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요. 이 아상이라는 것을 이게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남에게 환대받고 싶고, 내가 더 존중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강해지다 보면 그런 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그게 욕망으로 이어졌을 때는 그것이 이제 수많은 괴로움과 절망과 분노로서 드러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상이 이런 이제 자기에 대한 욕망으로, 인정 욕구나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욕망, 이런 걸로 가게 되면 그것이 또 수많은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이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보통 처음에는 이제 아상이라는 게 자기의 그러니까 소유, 내가 더 많이 가진 이런 이기심, 이런 이기적인 욕망, 이런 걸로 간다면, 두 번째는 또 그것이 나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면 또 나가 있으면 반드시 그 상대 개념으로 뭐가 생깁니까?
이제 타인이라는 게 생기니까 내가 좀 나라는 존재가 더 훌륭하고 싶은데 타인과 이제 비교하는 심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죠? 내가 나와 나머지를 비교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남들이 막 되게 잘나고 이러면 그런 거에 대한 좀 불만이 생기고, 또 내가 좀 어떤 분야에서 잘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막 우월감, 그죠? 우월감이 생기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생기고, 또는 이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대등하게 생각하면서 서로 경쟁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상은 이제 나를 내세우는 게 아상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타인에 대해서도 타인과 비교하는 심리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할 때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소위 말 갑질도 하고 막 함부로 하다가 그것이 또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영원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기가 또 추락해서 남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이제 비난받는 이런 일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막 우월하다고 함부로 갑질하다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남에게 지탄받고 이러면서 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저열하다, 내가 남들보다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열등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는 또 고통도 엄청나거든요. 이 열등감은 결국은 질투심 뭐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사실 질투심 때문에 사실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되게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 어떤 질투심 때문에 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어떤 엄청나게 상대를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를 막 비난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이런 요즘같이 예전에는 이제 지역적으로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뭐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 때는 뭐 도시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 거의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TV나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워낙 그 상류층이나 되게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도 되게 많고, 이게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오는 그런 고통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비교 심리가 만들어내는 고통, 이게 또 상당히 우리 삶에서 고통을 크게 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충분히 뭐 잘 살고 있고 충분히 잘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일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또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런 자만으로 이어진 비교 심리로 이어지면서 우리 삶에서 수많은 고통을 또 불러일으킨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아상이 이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또 나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내세우다 보면 이것이 내 생각, 내 거, 이런 이제 그런 견해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나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분별하고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이게 나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나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이게 옳은 거야. 또는 이것이 나야. 라는 그런 견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나라고 생각했다가 이걸 생각을 쭉 해보다 보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건 것 같아. 예를 들면 내 몸이 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어지다 보면 이걸 확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아상은 그냥 하나의 인식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일종의 아주 원초적인 생각이 일어난 것 뿐인데 이것이 반복되고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게 나라고 하는 게 이게 난가 보다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났는데 이걸 자꾸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내 몸이 나구나, 또는 내 마음이 나구나, 또는 내가 느끼는 이게 바로 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되면서 그거를 확정적으로 고집하는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게 아상으로부터 발전해서 악연, 또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내가 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그 나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 거머쥐면서 그걸 확정적으로 견해를 가지는 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내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내가 경험하는 거는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오온의 범주를 넘어서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일체가 오온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경험하다가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를 분별하고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이 마음, 요게 바로 진짜 나구나. 이게 나가 아닌가. 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내가 뭔가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걸 지켜보는 이게 바로 나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어떤 현상, 그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다 오온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나라고 거머쥐고 그것이 나라고 이제 집착하는, 이렇게까지 강력한 형태로 가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견해에 대한 집착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아상에서 이게 나에 대한 집착, 이것이 나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견해의 집착으로까지 이어진다 이거죠. 그런 특히 아상과 연결된 사견의 대표적인 게 유신견입니다. 아견 또는 유신견이라고 해요. 나라고 하는 견해로 이것이 나다라고 확정적으로, 그거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불교에서 되게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신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신이라는 것은 이제 빨리어는 사까야 디띠라고 하는데, 사뜨라는 말은 존재라는 뜻이고요. 까야라는 것은 이제 몸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미 이런 뜻도 있습니다. 존재의 더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라는 뜻인데, 이 존재 더미가 결국은 이제 오온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다섯 무더기, 오온의 다섯 무더기에 대해서 중에 하나를 나라고 집착하는 이거를 이제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내 어떤 생각 또는 내 견해를 나라고 생각하거나 의식을 나라고 생각, 이런 게 다 이제 오온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유신견에 해당합니다. 아상이 이제 좀 더 확고해지면 유신견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견해로서는. 특히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 견해, 이거를 나와 동일시하는 거, 이것도 유신견에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견해도 일종의 이제 생각이 굳어진 그런 견해도 우리 의식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견해에 집착하는 것도 오온 중에 하나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견해에 대한 집착이 또 되게 이제 강해지는데, 보통 이제 자기가 가진 견해를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이건 내 거야, 내 견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진 견해를 주장하는 것까지는 또 그런대로 괜찮은데, 여기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더 가게 되면 내가 가진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하고 타인에게 전파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면 타인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아에 대한 견해는 결국은 통제 욕구가 있거든요. 뭔가를 내가 이게 제어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남에게도 강요하고 세상에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런 권력욕이나 통제 욕구로 이게 발전하기 쉬운데요. 이런 게 또 어찌 보면은 다른 것보다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견해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되게 자기 견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부처님 같은 분은 이제 이런 바른 견해를 퍼뜨림으로써 그런 게 이제 많은 사람의 이익을 주는 계기가 됐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아주 나쁜, 그러니까 해로운 그런 사상들을 퍼뜨리고 사회를 혼란시킬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질투하는 것은 사실 뭐 한두 명에게 해를 끼친다면, 이런 견해나 사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오염시키고 그게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보통 이런 이제 아상이 강해진 아견, 자기 견해가 강해지고 그 견해로부터 이 자만까지, 앞에서 말한 그런 내가 우월하다 이런 자만까지 결합되고 내 견해가 확고하게 이렇게 되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통제욕으로 가거든요. 세상을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인간에게는 상당히 아주 큰 번뇌 중에 하나거든요.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 실현하고 싶고 주변에 있는 걸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번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그런 권력욕이나 어떤 지배욕, 통제욕 이런 것들이 이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뜻대로 안 되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와 다른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데까지 간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좀 거칠고 아주 위험한 그런 이제 번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그냥 나라는 인식이 생긴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이걸 위험성을 모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엄청난 이기심, 또 엄청난 그런 자만, 또 엄청난 그런 견해에 대한 자기 견해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건 나중에 사회나 자기 자신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 해롭지만 이것이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해로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뿌리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서물서물 자라게 되면 소위 말해서 그 자기 이기심, 어떤 자기 소유욕 이런 것들이 강해지고 자만도 강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또 생각들로 변해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그런 견해를 가지는 거에 멈추지 않고 주변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고 이제 영향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걸 그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에서 자기가 만족을 느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형태의 그런 마음 상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상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인식에 불과하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라난 이런 번뇌들이 결국은 이런 집착이 강해지면 이 집착의 반작용은 자만이 강해지면 결국은 이제 자기 이기심이라든가 자기 인정 욕구라든가 자만 서로 비교하는 거라든가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 이것이 결국은 뭐로 가냐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로 다 분노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남이 잘 된 거 보면 질투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막 잘 됐을 때 남에게 안 나눠주는 인색함 이런 걸로 가거나 또는 계속 이제 그런 안 좋은 일을 하니까 후회도 많아지고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상을 가장 근원적인 이제 번뇌라고 보고 이거를 이제 이 왜곡된 이 인식을 바꾸는 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왜곡된 인식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보는 인식 이게 이제 전형적인 왜곡된 인식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이 세상은 다 변하기 마련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언젠가는 또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진정으로 행복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행복이라고 볼 수 없는데 괴로움인데 행복이라고 보는 이게 또 대표적인 왜곡된 인식이고 이런 것들이 가장 밑뿌리에 있는 이것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우리가 던져버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라는 인식이죠. 왜냐하면 존재는 다 내가 존재하고 싶고 내가 영원히 살고 싶고 내가 잘 행복하고 싶고 내가 잘나고 싶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인식, 아상이라고 하는 이게 진짜 제일 버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여기 있고 또 하나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아름답지 않은 것을 부정한 것을 아름답다고 보는 인식 이런 것들이 왜곡된 전도된 인식입니다. 이 전도된 인식은 사실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아란이 돼야 완전히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해는 수다원만 돼도 버려져요. 사단, 우리가 막 왜곡된 유신경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구체적으로 오온 중에 하나가 내가라고 이렇게 강하게 집착하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은 버려질 수 있는데, 근데 나라고 하는 인식, 이거는 그냥 약간의 습관과 세세생생히 익혀온 습관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지혜로서 이걸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상,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식, 왜곡된 인식, 이거는 이제 아란이 돼야 완전히 소멸하는 번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에 대한 견해, 유신견, 이런 것들은 이제 수다원만 돼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거친 거, 견해까지 간 거는 이미 거칠어진 거라서 이거는 수다원만 돼도 버려지는데, 아상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아상 때문에 이런 수많은 번뇌들이 만들어지고, 이 번뇌들에 의해서 수많은 괴로움이 생기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행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아상을 버리는 거가 이제 수행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주된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하고 나서 5 비구 찾아가서 처음 법문하신 게 이제 사성제, 중도와 사성제 법문인데, 이 법문을 듣고 대부분이 수다원이 됩니다. 5명이 수다원이 다 되고, 여기서 마지막 이제 수다원이 되면 사견은 다 버려졌어요. 이제 웬만큼 이제 수행의 길은 다 잡혔는데, 아직까지 나라고 하는 인식 이런 거는 되게 미세하게 남아있는, 이거를 깨기 위해서 마지막에 설하신 법문이 바로 무아의 특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이제 아주 고질적이고 정말 이 나라는 거에 대해서 벗어나는,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이제 아상을 버리는 데 있다. 이게 대표적인 전도된 인식이란 말이에요. 전도된 몽상, 꿈과 같이 이제 꿈과 같은 그런 인식이다, 상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기 위한 이제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아상이라고 그러면 나라는 인식이 생긴 거, 그럼 나라는 게 도대체 뭔가? 나라고 하는 거를 실상을 관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실상을 그것이 진짜 이게 나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끊임없이 통찰하고 그걸 꿰뚫어 보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거를 하도록 해주는 수행이 바로 뭐냐 하면 사념처 수행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냥 막연히 나라고 그럼 나라고 생각이 도대체 뭔가? 이걸 관찰해 보는 거예요. 몸이라고 생각하면 몸을 관찰해 보고, 느낌인지, 또는 아니면 내 마음인지, 아니면 뭐 일체 현상들인지, 이런 거를 계속 내 몸과 마음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내 몸이나 마음 또는 그 뒤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계속 관찰해 봄으로써 나라고 하는 거의 진짜 모습, 실상을 계속 관찰함으로써, 그러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나라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후보는 오온이란 말이죠.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서 또는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인데, 이거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뭐를 우리가 알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든가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야, 이게 정말 전부 다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내 몸의 행위들도 계속, 몸의 작용들이 계속 변해요. 우리 몸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한다는 거. 내 마음도 매 순간순간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 이런 변화를 소위 말해서 일어나고 사라짐, 생멸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는 이런 것 속에는 이게 뭐라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속에 뭐라고 내가 나라고 할 만한 실체를 변화는 무상한 거잖아요. 그죠? 이 무상함 속에서 뭔가 영원성이라든가 여기서 고정된 모습,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건 찾을 수 없다.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 이런 통찰이 생깁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에 대한 실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계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다 보면, 아, 이 속에 이게 우리가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인데, 여기에 뭐라고 내가
영원하거나 나를 통제하는, 항상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 삶을 주도하는 나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실제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로병사 이런 걸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일어난 생각을 사라지지 말라 해도 안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괴로움은 없고 행복만 일어나거라 이렇게 한다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변하기만 해요. 여기는 변하지 않는 자아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러면서 무아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 이런 인식이 약하겠죠. 그런데 이런 인식을 닦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아에 대한 인식은 나라고 하는 인식은 점점 이제 빛바래고 나라고 하는 무아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 지혜가 강해지면서. 그래서 이 무아에 대한 인식, 이거를 무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실전 수행에서 경험하는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일어나고 사라짐, 우리가 현상들이 계속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게 이제 현상,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의 무상함을 알게 되고 이 무상함을 통해서 여기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이 없다고 알게 되는 그게 괴로움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무아에 대한 인식, 여기 무상하고 괴로운 것에 어떻게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있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있고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 이러면서 무아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전도된 인식이 바로잡히는 시간들이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인식의 전도가 서서히 사라지고 무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그러면 이제 아상을 버려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화두 중에서 이제 이목고 화두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뭐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 하고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우는 이놈이 뭐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주도하는 이놈이 뭐고 하면서 이목고를 하는 건데 그 사실 이것이 뭔가라고 우리가 큰 의문을 가지고 결국 나라고 하면 이게 울고 불고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희노애락을 경험한 이놈이 뭔가 관찰해 보면 결국 그게 오온밖에 없고 이거는 형성된 것이라 조건에 의해서 변하기 마련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니까 여기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목구가 어떤 고정된 실체 자아를 찾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속에 나라고 할 만한 나의 본질이 뭔가를 관찰해 나가다 보면 그 속에는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알면 그게 된 애착, 우리가 아까 말 아상이 벌어지면 그 아상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모든 애착들이 다 버려지게 되거든요. 모든 우리가 이기심, 나에 대한 아애라 그러죠. 자기에 대한 애착, 자기애 이런 것도 사라지고 자만,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만도 사라지고 사견도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내가 나라고 생각한 자아가 있다고 말하면 내가 뭘 자아라고 생각하는지를 관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관찰하다 보면 나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 오온밖에 없고 오온에서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벗어나는 건 없고 아무리 관찰해도 이걸 넘어가는 건 없고 그거는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해가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계속 변하는 걸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아에 대한 인식이 개발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아상을 버리는 구체적인 수행법은 관찰입니다. 알아차림이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물질과 정신의 번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조건을 관찰하고 그것의 생멸을 관찰하고 이게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아상이 이제 한꺼번에 버려지진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안 버려진다고 막 좌절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아란이 돼야 버려지는 거라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올라올 때마다 그걸 알아차리고 또 계속 이걸 무아의 인식으로 바꾸고 무아로서 그걸 대처하다 보면 이게 점점 아상이 빛바라게 됩니다. 아상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기심도 약해지고 그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욕망이라든가 또는 뭐 내가 남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내가 높아지고 남이 인정 안 해준다고 내가 저열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선행을 많이 하고 선업을 많이 이제 수행을 하고 계를 잘 지키고 보시도 하고 또 삼매와 지혜를 이런 소위 말해서 중도를 실천하고 선행을 하다 보면 스스로의 이제 그런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칭찬받는다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도움이 되죠. 초기에는. 그래도 뭐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바르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면은 진정한 의미의 그런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주변의 상황에 잘 깨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남의 인정이나 이런 거에서 자존감이 높아질 때는 그게 남의 인정을 못 받으면 또 자존감이 금방 추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아상이 기반되면은 그런 이제 번뇌들, 탐욕이나 성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탐욕과 성냄을 내려놓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이런 정지정념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혜를 바른 안과 바른 지혜를 계속 그러니까 관찰하면서 통찰지를 개발하고 그걸 절대 잊지 않는 바른 기억, 삼마사띠를 개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이제 청정해지고 선업이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내 마음에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 같은 게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자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선행을 많이 할수록 우리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게 이제 정말 자존감이 높아지는. 뭐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니까 누가 뭐라든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누구한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누구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마다 우리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깜마사까따냐냐라고 있는데 업이 곧 자기 자신이다라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상은 여러분이 어떻게 업이라는 것은 행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행위를 할 때 의도를 주로 업이라고 하는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사느냐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짓고 사느냐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모습은 내가 과거부터 쌓아온 업의 결과인 거지. 이걸 누구하고 비교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럼 내 조건과 내 업에 맞게 내 그런거리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건데 남과 자꾸 비교해갖고 뭐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업에 맞지 않는 어떤 남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은 사실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어색하기만 해요. 근데 자기 조건에 맞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현을 해서 자기 색깔을 자기의 어떤 모습에 맞는 그런 그러니까 법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실현시키는 모습은 자기의 또 조건에 맞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산에서 가보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뭐 가시 있는 나무도 있고 뭐 파렵수도 있고 상엽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서로가 비교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조건에 맞게 살아가면 이거는 수행은 사실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에 있는 번뇌 버리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내가 남보다 더 빨리 나가고 못하다고 해서 이 문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에 있는 번뇌를 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만도 사라집니다. 아상이 사라지면 굳이 비교 심리가 아상이 약해질수록 이런 서로 남과 비교하는 이런 자만심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고 나를 낮출 수도 알고 이런 이제 하심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에 대한 자기 소유욕이나 이런 게 이기심이 약해지면 내 혼자 이익 보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이 같이 이익 볼 수 있는 서로
서로에게.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고통을 줬을 때 그게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거든. 이게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나만 잘 되기보다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기심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기심도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무아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다 보면 그런 이제 유신견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뭐 어떤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나 이런 것 또는 뭐 내 견해에 집착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 견해도 사실 만들어진 거고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 속에서 형성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배운 거에 따라서 또 사유의 방향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런 자기 견해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고 나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아상이 약해질수록 그런 게 강한 사람은 자기 거 옳다고 다른 사람 건 다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다르다고 일단은 다른 거지 틀린 거라고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서로가 다른 거를 인정하면 그 속에서 뭐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제 조정을 하다 보면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고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걸 타인에게 내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아상이 약해지면서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도 약해질 수 있고 그게 이제 빗바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상대를 존중해 줄 줄 알게 되고 타인의 견해를 인정하는 그 전제하에서 이제 뭔가 토론을 하거나 같이 논쟁을 해서 뭐 서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상대를 내 의지대로 막 이렇게 통제하거나 제압하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건 이제 상대의 존중, 지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또 이제 이런 내 생각이나 이런 걸 나라고 자꾸 집착하다 보면 수행할 때 나한테 번뇌가 일어나도 이 번뇌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또 막 되게 자학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인간이냐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도 그냥 이건 조건에서 일어난 하나의 마음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걸 좀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이것이 해로운지 유익한지 선인지 불선인지만 우리가 판단해서 해로운 거면 좀 버리는 쪽으로 가고 유익한 거는 계속 개발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은 나와 자꾸 동일시하다 보면 자기의 조금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이걸 갖고 또 자기를 막 공격하고 괴로워하고 또 이런 식으로 뭔가 나를 객관화해서 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알아차림을 할 때도 이런 무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우리한테 일어나는 좋은 게 일어나든 나쁜 게 일어나든 그거를 가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자세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마음에 안 드는 건 없애고 싶어 하고 좋은 것만 드러내려. 이건 자기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 얼굴에서 여기 눈은 마음에 안 들어 눈 빼고 코는 코 빼고 다리 마음에 안 들어 다리 빼고 이러면 그게 사람 모습이 되겠어요?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그런 게 합쳐져서 내가 살아오면서 일으켰던 모든 현상들은 다 자기 삶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게 나쁘든 좋든 자기 모습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수용한 상태에서 내 마음 중에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은 좀 버리고 이제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는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그건 발전적인 방향이 되는데 이걸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유신견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이런 마음으로 가기가 어렵고 계속 그거를 이제 어떤 불만을 가지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상이 무아에 대한 인식, 아상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런 유신견이나 자꾸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걸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유신견이나 내 견해에 집착하는 이런 견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괴로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상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탐욕, 온갖 종류의 탐욕, 그리고 자만, 그리고
견해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거기서 발전하고 거기서부터 또 온갖 괴로움, 슬픔, 분노, 탄식 그리고 뭐 질투, 인색, 후회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상을 약화시키면 결국은 이 전체 탐욕이나 자만이나 사견도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그런 성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상을 버리는데 좀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 이 아상을 버리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은 물질과 정신의 결합일 뿐이고 이거는 조건에서 계속 변하는 거다. 실제로 고정된 모습은 없다.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현재는 또 자유롭던 사람이 또 때로는 막 화가 많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변해 나가는 건데 이 변화의 모습을 선한 쪽으로 바꿔나가는 게 수행이지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이 다 오온이고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여기에는 변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런 무아에 대한 인식을 평소에 많이 개발하면 점점 이제 나라는 것에 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빛바래게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원래는 좀 더 아상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